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 교독하시고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더라. 아멘. 그 간지나가준 찬양 오직 믿음으로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아프면 어디로 갑니까? 육신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갈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만약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아프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는 화장으로 해서 갖다 뿌리고 난 후에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어디로 간다는 것쯤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내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질 때에 흙으로 돌아갈 때 과연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과연 있을 것인가? 또는 없을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사는 것에 너무나도 열중이다 보니까 그것조차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들면 교회에 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또 부닥거리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시대에 교회를 찾은 발걸음은 없고 교회를 떠나는 발걸음들만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들은 어디에 우리가 죽어서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하루가 변하도록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조차도 과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많이 모이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두 사람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뒤떨어지고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건 구걸밖에 없는 아주 제일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지요. 여러분, 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갈 돈도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자리에서 구걸하며 근근히 먹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나도 남들처럼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나도 열심히 일해서 남의 세금이라도 받아서 남의 집 종이라도 살아서 집불이라도 해서 떳떳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은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내가 이것을 꼭 붙들어야겠다. 내가 내 영혼이 살아가는 것, 내 영적으로 살려면 꼭 붙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리 높여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나은 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는 두 사람이 맹인이 길을 가다가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도 소리 질러 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25장 30절에는 또 두 맹인이 앉아있다가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두 맹인이 앉아있다가 바로 그분들은 그 성문 앞에서 앉아있어서 무슨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갈 적에 동령받는 동양 소리 높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주님이 지나갔을 때에 소리 높여서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죠.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불렀지만 또한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는 한 가련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내 딸을 위해서 그는 소리 높여서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딸을 위해서. 또 17장 15절에서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식, 자기 아들의 간질병에 걸려서 가다가 막 불구덩이도 뛰어들어가고 막 쓰러지고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높였던 것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질병에 걸렸으면
어딜 찾아갑니까?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좀 재산이 있었지만 그 재산 다 병 고치는 데 써버리고 이제는 더욱 심해서 이제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면은 그 근처에 가까이 가기라도 한다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는 오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소리 높여서 부르짖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곧 그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사람으로부터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시편 103편 13절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어떠한 세상에 이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주인 되시는 그 교회 성전에 오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냥 온다면은 그것이 경외하는 마음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을 여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구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워가면서는 긍휼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남보다 나은데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긍휼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거렁뱅이 선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렁뱅이 무리들, 다 쓸데리 없는 것들, 어부라든가 가난뱅이들, 이러한 사람들의 무리에 섞여서 그들에게서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그 무리를 이끌고 다니는 거짓 거렁뱅이쯤을 알고 있습니다. 거렁뱅이 무리들. 그러나 그의 소문이 하나씩 더 들릴 때마다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두려운 마음에 혹시 또 이번에는 어떤 일을 벌이나 어떤 희한한 것들을 갖고 있나. 그러나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은 자기 힘도 없고 자존심도 없었던 사람일까요? 오늘날 거지라도 자존심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 소리질러 소리 높여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바로 이와 같이 자존심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만 쌓인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잘난 척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은 잘난 척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척, 잘난 척. 그 아는 척, 잘난 척. 남 앞에 뻐기는 것, 남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의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그 앞에서 잘난 척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있는 줄 알고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서로 야 이거는 이거야. 내가 해보니까 이랬어.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떤 모든 일은 환경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처리하는 방법도 달리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었는지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있어서 그 해결하는 방법과 또 내가 그 어떠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또 해결하는 방법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그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나치는 고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잘난 척하지 말고 약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늘 언제나 부르짖어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은 지시에 잘 따르라입니다. 명령에 따르라. 지시에 따르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우리는 그렇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준 우리는 개병대가 아닌데, 우리는 군인이 아닌데.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존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어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구세주가 될 뿐이요 이 땅에 오지 않을까, 이 땅에 올까 하면서 자기 여생을 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오실까 찾아 나오실까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예수님 피했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안고 피해 나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냐고 내 뜻대로 해버린 사람들, 내 뜻을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바로 행한 대로 받는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인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지시에 잘 따랐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성전에 가서 주님을 만나보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지시에 따른 사람들,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이 신랑 맞을 때도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온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 처녀들은 그때 오면 준비하지 뭐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오지 않네. 우리 계속 단장하고 신부가 그 단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신부 대기실에 가면 마음도 급하고 이게 그냥 이 단장한 것이 망가질까봐 좀 구겨질까봐 얼마나 불편해.
그 몇십 분도 기다리기 힘든 판에 이분들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근데 신랑이 밤에 오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 잠들 찹니다. 안 오는데 뭐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겠지. 근데 밤에 오는데 기름을 살려니 기름이 있나. 가게 전부터 다 문 닫아버리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평소에 그 이야기를 할 때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 행한 대로 받는다고 계시록에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내 뜻 주장 내세우지 마시고 좀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계시록에 그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죠. 칭찬받는 교회,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제일 작았어요. 가장 작았어. 엄청 작았어. 칭찬받을 것도 없어. 남들은 뭐 풍차부쩍 부자라 나는 배불리고 먹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있었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에베소 교회 그 큰 교회도 책망을 받았어.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응? 네가 잘 지키고 잘 하고 했지만 이렇게 부유하게 했지만 그러나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이 뭡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 가슴이 북받쳐 올랐던 날, 내가 변화받은 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니까 진짜 아주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제가 한 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 한 영혼이라도 내게 작은 능력 하나만이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바로 가장 작은 한 교회입니다. 라오디에게는 어떤 게 부자교회였습니다. 부자교회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배만 퉁퉁 뚫기만 사는 거야.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맡겨진 그 양들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 그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양 하나, 양 10, 양 100. 그 숫자가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목자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 큰 걸로만 가지고 부하다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작은 믿음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오라 해도 던져질 것이다. 바로 오늘날 말씀하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두 맹인 거렁뱅이 이 맹인들 과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다. 그 신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작은 거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졌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시에 따르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 지켰다는 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 내게 있는 조그만 그 믿음, 요거 믿음, 이거라도 희망의 불빛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강아지한테도 이거 먹지 말고 강아지 기다리고 지키고 있어 하면, 만약에 어디 갔다 와서 그 강아지가 골고 그냥 지키고 먹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그 얼마나 귀엽다고 막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킨 그자, 이 나병 환자들 아주 맹인보다도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맹인은 그렇다 치고 맹인은 거기서 구걸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구걸할 수도 없는 격리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맹인들이라도 구걸하는 자들도 살 수 있는데 이 오늘 나병 환자들 고칠 수가 없어. 한번 병에 걸리면은 전염성은 있어도 고칠 수 없어. 지금까지 나병 환자 고쳤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슨, 내가 코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도 몰라. 코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만져보고 코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우리 영혼, 내 영혼 속에 영혼이 부패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영혼이 부패해져 가는데도 모르고 있는 우리 이 참담한 이때에 열 사람이 바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들 일로 와봐. 그래, 너희들 뭐 제사장한테 가서 다 보여라. 그 당시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이 사람이 다 낫습니다 라고 이 인정이 돼야 이제 이거 무리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병들 다 나버렸어. 가다가 보이러 가다가.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고 했을 때 그 9명은 자기 몸이 나니까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얼씨구나 하고서 할렐루야 하고 가버렸어. 야, 내가 집 짓다가 왔는데 내 병이 걸려서 못하고 왔어. 야, 우리 자식들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나 못하고 왔어. 이제 그거 하러 왔어. 내가 사업장을 벌렸는데 나 그거 하러 왔어. 가버렸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 사마리아 하나만 할렐루야 하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9명은 반쪽 구원이요. 육신의 질병만 나았지 그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 말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오늘 이런 9절에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것은 내 영혼까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자란 말이죠.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반쪽만, 우리 육신의 질병만, 육신만 편하다고 육신의 것을만 따라가느냐.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는 사람들.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바로 그분만에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모든 태어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가까이만 가봐. 그냥 내가 가까이 갈게요.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보여준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믿을 때 내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면 어찌하겠어요.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사님한테 다 가서 안수받고 목사님께서 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 만날 수도 없어요. 일반 평신들은 설교 시간에만 얼굴만 잠깐 볼 뿐이지 1대1에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 의식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능력을 잘 지키고 빼앗기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야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반겨주실 것을 이 삶 속에서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라고 먹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이 됨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있는 그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부르짖어 주를 찾는 자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